사랑의 하나님, 금년 들어 가장 춥다는 오늘 추위를 무릅쓰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미뻐하사 변천난 큰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시사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린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고 남은 한 주간 더욱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와 경배로 주님과 함께하는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성탄절을 빌미로 차려진 잔치자리를 찾아 우리 육신의 연락과 쾌락이 있는 자리로 옮겨 세상 즐거움에 빠져 메시아 오셨다고 호산나를 연호하다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악된 행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님 나라에 불러들이시려고 오늘도 이른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소망도 꿈도 잃어버린 이 세태에 소망과 꿈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오늘도 여전히 빈자리가 많은 채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나는 제사가 되게 하려면 더욱더 우리가 열심으로 모이고 연습하여 주님께 찬양을 만들어 드려야 함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도 대원들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새겨 듣고 깨닫는 은혜와 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 절차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이소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지나가는 절기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저는 그렇게 오늘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답을 알고도 찾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뭔가 이렇게 풀어가 가지고 그래서 딱 떨어지는 정답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문학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그게 다 삶의 정답도 되고 세상의 정답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몇몇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은 물론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기쁜 소식은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넌지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런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삶을 살아다가 어려운 문제가 봉착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함수를 뭔가 풀어 나가다 보면 결국 정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정답의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또 다른 등장인물들은 누구냐면 바로 왕과 헤롯 왕과 그리고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이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을 얘기하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역량을 갖고 있고 그런 권위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어. 그것은 뭐냐면요 다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강요 대신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법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회 여건 속에서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든 것들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는 겁니까? 예언자 미가가 이미
벌써 몇백 년 전에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왜 답이 없습니까? 답이 있어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에게 어쩌면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고, 아니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으로 감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정치적인 자신의 이득에 좌우해서 결국은 뭐냐면 그 정답에 찾아가질 않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뭐 정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게 뭐 그렇게 꼭 무슨 고차원적인 함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온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도 있고,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때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제외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들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답을 알아요.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을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 헤롯 대왕처럼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 발걸음으로 실행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네. 어려움이 불어닥칠 수도 있어요. 내게 손해가 끼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정답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 대왕은 그 정답을 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라고 그렇게 정답을 말해주고 재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질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어요. 물론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보면 사실은 나라를 움직이는 강요들이에요. 아니 귀족들이에요. 뭔가 그래도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큰 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로마의 그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계급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어떤 종교인 뭐 어떤 그런 유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왕의 그늘 밑에서
로마의 세력 밑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다 바로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또 어떻습니까? 많은 그래도 사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고 사회적인 지도자들도 있고 경제적인 지도자들도 있고 문화지역인 지도자들도 있고 예술에 있어서도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리더십도 이제 이처럼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 소리를 듣고 왕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라도 왕을 쫓아서 갑시다라고 제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정답입니다. 갑시다.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함께 가자고 그렇게 재촉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사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같이 갑시다. 여기가 정답인데 헤롯 대왕님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같이 함께 갑시다라고 그렇게 제언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를 운영해가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을 통치해가는 방법 헤롯 대왕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그래도 뭔가 식견이 있고 뭔가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제언해주고 제안하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지금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 신앙인인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 나는 정말 이런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늘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모든 일들을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용기가 없어요. 네. 나 대제사장 안 해도 좋아.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딸린 식구들도 많고 내가 거스러야 될 사람들도 많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가야 내 형편과 내 핑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사회적인 지도자가 됐다면 그렇다면 그거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은 그렇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4절에 보면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 이게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학자들이에요. 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어디에 어떤 법률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고 예언자는 어떻게 얘기했고 뭐 수도 없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인 거예요. 법률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률가가 과연 양심에 따라서 지금 법을 집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오늘 저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법의 조문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수많은 조문들이 있는데 너무 조문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법률에 대한 해석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해석해야 돼요?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법 조항만 갖고 문자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글자를 갖고서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저주하신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글자에만 얽매여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글자를 갖고 사람들을 얽매고 그 글자를 갖고 말하자면 율법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요, 잘 운영이 안 되면요, 결국 그것은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게 문자주의에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인간성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법으로 글자로 얽어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뭐요? 글자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이 있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꼭 뭐 글자로 뭐 저 건너편으로 가지 말아라, 신호등을 지켜라 말라,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의 얘기지만은 시골에서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인간이 뭐 그렇게 꼭 돼야 돼요? 자동차 안 지나가면 가끔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자주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 그래요,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법을 통해서, 그 글자를 통해서 인간을 속박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만들고 부정한 자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얻는 게 뭡니까? 얻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법을 어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초들은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백성들과 민중들 어떻게 살아갔어요? 힘들게 살아가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어요. 안식일 날 이렇게 저렇게 안식일 법을 자신들이 자신들은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예. 그러나 백성들은 어때요? 하루하루 굶어 죽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뭔가 일하지 않으면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품팔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법을 딱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그렇게 문자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요, 그 문자로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라고 물을 때 누구를 위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우리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하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법은요, 사실은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 지금 여기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있는 소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오늘 이 세계 속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돼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명분이 있습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좁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명분이 없어요. 답이 있어요. 이건 전쟁하면 안 되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유익이, 내 어떤 이득이 내 손에 잡히기 위해서,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죠. 조금 남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 비난에 버금갈 수 있는 어떤 유익을 내가 얻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 내 자존심 조금 상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모릅니까? 그죠?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분들이 정답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그 정답, 그리로 달려가야 되고, 그리로 환영을 하고, 그리고 손을 들면서 우리가 기뻐 찬송하며 그곳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비극이에요. 2000년 전의 유대 땅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비극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오늘 우리 자신에게 들려와야 돼요. 아니, 들려올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정답을 찾아서 나가야 되고, 그 정답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그런데 서로들 물으면서 대답은 하면서도 결국은 그 정답을 찾으러 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힘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과,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있어요. 그죠? 들녘에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목자들, 그 사람들은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요 아주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에요.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아니에요. 남의 양을 대신 맡아서 말하자면 그 양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나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저는 종종 목사지만은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추위 속에서도 떨면서 만약에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아니 그런데 바로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로 그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정답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정답을 안다고 자랑을 하지 마세요. 정답을 아는 게 자랑이 아니고 정답을 찾는 것 그리고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